저 교회는 이단이래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쉽게 잘라버린 적 없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찢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 뿌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그 말, 저긴 이단이야 라는 그 말 뒤에 숨은 상처와 역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저기 새로 생긴 교회 한번 가볼까?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거긴 이상한 교회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거기는 이단이래요. 어머니는 멈칫합니다. 이단? 그냥 찬양이 좀 다르고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던데. 그게 이단입니까? 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거긴 가면 안 된대요. 이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친구가 다니는 교회, 가족이 새로 나가기 시작한 교회, 혹은 여러분이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 교회. 누군가 한마디 합니다. 거긴 이단이야.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입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안도입니까? 아, 나는 정통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통은 누가 정합니까? 이단은 누가 판단합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쉽게 잘라버립니까? 4만 5천 개. 전 세계 기독교 교단의 수입니다. 4만 5천 개의 교단이 각자 외칩니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나머지는 글쎄다. 혹은 나머지는 틀렸다. 심지어 나머지는 이단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잘라내고 패척하는 일 아닙니까?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길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 여러분이 평생 품어온 의문의 답이 있을 테니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싸울까? 왜 성도들은 서로를 미워할까?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갈라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사용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구역 예배에서,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들립니다. 거기 목사 이상해.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조심해야 해. 그런데 정작 왜 이단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물으면 대답이 애매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 목사님이 그러셨어. 인터넷에 나와 있어. 한 청년이 고민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옛날 찬송가만 부르고 설교도 매번 비슷하고 젊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은 달랐습니다. 찬양이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도 실제 삶에 와닿았습니다. 청년은 생각합니다. 여기로 옮겨야겠어.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반응이 차갑습니다. 거긴 안 돼. 거기는 은사주의 교회야. 성령 강조하면서 이상한 짓 다 하잖아. 청년이 반문합니다. 이상한 짓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대. 감정에만 치우쳐서 말씀이 약하대. 청년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치던데요. 이 청년의 고민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지금 두 개의 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은 전통이라는 벽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정통이야. 다른 쪽은 체험이라는 벽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어. 살아있는 신앙을 원해.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에서는 그를 의심합니다.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새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교회 교인들이 연락을 합니다. 거기 다니신대요? 거기 목사님 신학이 좀 이상하다던데요. 집사님은 당황합니다. 이상하다뇨? 설교 잘하시고 성도들도 은혜롭던데요.
교인이 말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목사님 과거에 이단 논쟁이 있었대요. 집사님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집니다. 정말로 몇 년 전 글들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목사를 비판한 글, 어떤 교단에서 문제 삼은 기록들. 하지만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전문적인 신학 용어들, 교리 논쟁들. 집사님은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척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이단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닐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일까? 다른 교회와 교류하면 안 될까? 다른 교회 세미나에 가도 될까? 이 목사님 책 읽어도 될까? 모든 것이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열의 기준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 그러더라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 구도가 가족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장로교, 어머니는 침례교, 자녀는 순복음교회. 명절에 모이면 교회 이야기는 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 자녀가 반박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너무 딱딱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중재하려다 포기합니다. 그냥 각자 교회 다니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이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패척하게 된 걸까요? 혹시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요? 혹시 교회는 애초에 하나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을 안고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때로 말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하나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한마음 한뜻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이 모습을 이상향으로 여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들처럼 순수했던 그때로. 하지만 사도행전을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오. 금방 문제가 터집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 죽습니다.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합니다.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고. 벌써 갈등입니다. 벌써 편 가르기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벌써 우리와 그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장 예루살렘 공유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합니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논쟁이 격렬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른 쪽에서는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반박합니다. 아니다. 그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놓고 싸웁니다. 한쪽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정통입니까? 야고보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는 말자. 하지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완전한 율법 준수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편지가 전달되고 교회들은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격하게 화를 냅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거의 욕에 가까운 표현을 씁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스스로 거세나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벌써 파벌이 생깁니다. 바울은 절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다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 벌써 이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벌써 영지주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상향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도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온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정체성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들도 구원받은 겁니까? 반대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율법이 낯섭니다. 할례는 고통스럽고 음식 규정은 불편하고 안식일 규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 충돌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더들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보수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유대인 신자들을 주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바울은 진보적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당신이 위선을 행하고 있다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명의 사도가 공개적으로 충돌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다른 한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더 정통입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문화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나 고린도나 에베소는 다릅니다. 거기는 이방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만연하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협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원칙 없이 이리저리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경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도 아직 다 쓰이지 않았고 바울의 서신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구약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을 읽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율법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강조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그것입니다. 할례를 강요하지는 말되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자.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완전한 분열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울도 결국 인정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다 먹는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이 공존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입니다. 제국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진리는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됩니다. 정통은 더 이상 성경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황제가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사도들도 싸웠고 교회들도 갈라졌고 이단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됨, 그 일치는 환상입니까? 불가능한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다름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지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했지만 대화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이 노력이 로마 제국을 만나면서 변질됩니다. 이제부터는 타협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존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그 암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박해가 끝납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 예배드리던 시대가 끝나고 대성당을 짓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환호합니다. 드디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드디어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결혼한 것입니다. 황제가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교회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황제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제국이 안정된다. 교리가 통일되어야 백성이 평화롭다. 그러니 이단을 제거해야 한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소집합니다. 주제는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주장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다. 예수는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이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아니다. 한때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다른 감독들이 반박합니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성자는 성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쟁이 치열합니다.
양측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리우스는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다고 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타나시우스는 반박합니다. 그것은 성육신 이후의 말씀이다.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했다. 황제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믿는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든 세대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을 빛에게서 나신 빛을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을 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한 본질이신 이것이 정통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아리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됩니다. 추방됩니다. 그들의 책은 불태워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공식적인 이단 판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니케아 신조를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제국에서도 추방됩니다.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정말 아리우스가 틀렸습니까? 그의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도 성경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그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신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면 두 신이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아타나시우스의 반박도 타당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논쟁이 신학적 토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개입했습니다. 황제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쪽은 제거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논의합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논의합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논의합니다. 매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매번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칼케돈 공의회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위격이 있다. 신성한 로고스와 인간 예수가 결합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반대편에서는 외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했다. 또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유티케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이 사라지듯이 인성이 신성에 녹아들었다. 이것이 단성론입니다. 교회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양성론을 채택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되 두 본성이 섞이지도 나뉘지도 않고 한 위격 안에 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합니다. 위격, 본성, 결합, 연합.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이것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네스토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추방됩니다. 유티케스와 그의 추종자들도 정죄됩니다. 그렇게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칼케돈 공의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콥틱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시리아 교회. 그들은 단성론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도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학이 틀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권력입니다.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의 세력 다툼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경쟁입니다. 황제의 입김입니다. 진리는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1054년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이 갈라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학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가? 아니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가? 서방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동방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이 구원과 직결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양측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의 수장인가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황이 전체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각 지역의 총대주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가? 권력 싸움입니다. 결국 서로를 파문합니다. 로마 교황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로마 교황을 파문합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둘 다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교회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번성했고 동방 정교회도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정통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더 흐릅니다. 중세 시대가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 교회는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교황은 황제보다 강력합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킵니다. 누가 이 권력에 도전합니까? 이단입니다. 누가 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합니까? 이단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코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면죄부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게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 그의 육고를 파내어 불태우고 재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알비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군입니다. 이슬람과 싸우기 위한 십자군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한 십자군입니다.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것이 정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입니까? 권력을 가진 교회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정통을 정의합니까? 역사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정통은 승자가 정의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합니다. 공의회를 주도한 자가 정의합니다. 군대를 가진 자가 정의합니다. 진리는 이제 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권력이 진리를 짓밟을 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쪼개놓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피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붙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루터는 외칩니다. 회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교황은 연옥의 영혼을 풀어줄 권한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루터를 불러들입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는 신문을 받습니다. 내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대답합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다.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작센의 선제후가 그를 보호합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게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번져나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올리츠 빙글리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이 제네바를 개혁합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와 결별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가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유럽 전역이 들끓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만이 정통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습니다. 항의하는 자들, 개혁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목소리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솔라입니다. 개혁자들은 모두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다. 하지만 금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이 열립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납니다. 목적은 연합입니다. 개혁 세력이 힘을 합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결렬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주장합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츠빙글리는 반박합니다. 아니다. 빵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다. 성찬은 기념일 뿐이다. 이것을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칼뱅은 중간 입장을 제시합니다. 빵과 포도주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이지다. 츠빙글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내가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나무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가 옳습니까? 세 사람 다 훌륭한 개혁자입니다. 세 사람 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세 사람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찬 하나 때문에 갈라집니다. 루터는 마르부르크를 떠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을 가졌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개혁 세력의 연합은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교파가 생깁니다. 루터파가 생기고 개혁파가 생기고 성공회가 생기고 제세례파가 생깁니다. 각각의 교파는 다시 나뉩니다. 개혁파 안에서도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갈라집니다. 칼뱅주의는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돌트 총회가 열립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네덜란드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예정론입니다. 결론은 칼뱅주의의 승리입니다. 5가지 교리가 확정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알미니우스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추방됩니다. 또다시 이단 판정입니다. 같은 개혁파 안에서, 같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이단이 생깁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이 되었고 이제 알미니우스는 칼뱅파에게 이단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공회가 있고 청교도가 있고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는 성공회를 더 개혁하려고 합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아예 성공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가고 결국 신대륙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18세기가 되면 감리교가 생깁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결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평신도 전도자를 파송하고 야외 집회를 열고 소그룹 모임을 조직합니다. 성공회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웨슬리는 결국 성공회를 떠나 독립합니다.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19세기에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추구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통 교회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심지어 마귀의 역사다. 오순절 교회들은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뿐인데 왜 이단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20세기에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파들에서도 성령 체험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방언을 말하고 장로교 목사들이 안수기도로 병을 고치고 감리교 성도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도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신학자들은 논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은사는 사도 시대에 끝났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은사가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양측은 합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파는 계속 늘어납니다. 침례교, 형제교, 나사렛교회, 구세군,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순복음교회, 비냐드교회 그리고 수많은 독립교회들. 21세기에 와서는 전 세계에 4만 5천 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4만 5천 개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더 쪼개졌습니다. 더 갈라졌습니다. 각자가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나머지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종교개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듯이 칩잉글리는 루터를 개혁하려 했고, 제세례파는 칩잉글리를 개혁하려 했고, 청교도는 성공회를 개혁하려 했고, 감리교는 성공회를 개혁하려 했고, 오순절은 전통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각각의 개혁자는 자신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가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순수하게, 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파도 시간이 지나면 또 비판받습니다. 또 누군가 나타나 개혁을 외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 현상이 더 극심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불과 100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동시에 가장 빠르게 분열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수십 개 교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대신, 개혁, 합신, 백서.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교리 때문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논쟁, 성경 무호설 논쟁, 신사 참배 문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누가 장악하는가, 교단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가, 총회장을 누가 하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총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봅니다.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더 슬픈 것은 이단 공격입니다. 한국 교회는 유독 이단 논쟁이 많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다르게 가르치면 금방 이단으로 몰립니다. 어떤 경우는 정당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과도합니다. 단순히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고 이단으로 몰립니다. 성령을 강조하면 이단, 종말을 강조하면 이단, 사회참여를 강조하면 이단, 복음주의를 강조하면 이단. 모든 것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책의 한 문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맥은 무시되고 한 문장만 떼어내서 공격받습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방법입니까? 혹시 우리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정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종교개혁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더 쪼개놓았습니다. 4만 5천 개 교단으로 나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합니까? 교파를 없애야 합니까?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 같이 예배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르게 믿습니다. 세례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성인 세례만 줍니다.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고 어떤 교회는 물에 완전히 담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일합니까? 한쪽은 성경이 유아 세례를 지지한다고 믿고 다른 쪽은 성경이 성인 세례만 말한다고 믿습니다. 둘 다 성경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여성 사역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여성 목사를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성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여성은 조용히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둘 다 성경을 사랑하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은사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방언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이 중단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과 치유와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이것도 통일할 수 없습니다. 정치 참여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 싸우고 어떤 교회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이것도 신학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싸워야 합니까? 계속 갈라져야 합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갈등을 받고 공의회의 권력 다툼을 받고 종교개혁의 분열을 받고 현대교회의 혼란을 받습니다. 4만 5천 개 교단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4만 5천 개로 쪼개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패한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잘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교리, 같은 예배 형식, 같은 조직 구조. 모든 것이 같아야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다양성이 가득합니다. 같은 장미꽃도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새도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70억 명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조화를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입니다. 눈이 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손이 발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교가 감리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교리가 다르니까 이단이다. 침례교가 장로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아 세례를 주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오순절 교회가 개혁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죽은 교회다. 모두가 자기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다양한 지체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눈이 귀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사랑보다 우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바른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리 때문에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정죄하면서 악을 썼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가르침,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는 가르침,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별과 정죄는 다릅니다. 분별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정죄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사랑 안에서 경고하는 것이고 정죄는 미움 가운데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되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잘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은 무게로 취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 방식을 같은 수준으로 다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종말론 해석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구분해왔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핵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자유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줄 것인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옛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핵심 교리에서는 굳게 서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잘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의 진리와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 신학이 곧 하나님의 진리라고. 내 해석이 곧 성경의 의미라고. 내 교단이 곧 정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볼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도 아무리 경건한 목사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내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도 진리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개방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100% 옳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답입니까? 첫째,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교리가 사랑을 낳아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신학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비판적으로 만들고 더 정죄하게 만든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셋째,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들도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모여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교파와 대화해야 합니다. 다른 신학과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이단 판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이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집단들. 이런 것들은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르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와 다른 강조점을 가졌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 판정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단성을 찾기 전에 우리 안의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학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45,000개 교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 속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골방에서 이름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누가 진짜 체자였고 누가 위선자였는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수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리, 완벽한 일치? 이것들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함께 가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공의회도 권력 싸움이었다는 것, 종교개혁도 분열을 낳았다는 것, 현대교회도 혼란스럽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실수투성이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역사적 이유, 신학적 이유, 정치적 이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대신 변화의 주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대화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입니다. 정죄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한 일치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완벽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